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얘기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불화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비멜렉에서 아브라함과의 브엘세바 서약 언약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또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사라가 잉태하고, 또 4절에도 하나님의 명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기한에 여호와의 명하신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거는 그들이 능력으로 그들이 어떻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얘기하셨고, 그 여호와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그게 행해졌고,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그래서 사라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이 난 지 8일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른 신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은 천지는 다 변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75살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식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 볼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25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 갈대우로 하란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으면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롯이 롯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다음에는 엘리에셀, 그 누굽니까? 가인, 다메섹 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낸 그 노종, 그가 내 후손이라고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그랬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다 또 어땠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붙여주니까, 그래서 아를 낳으니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나는 걔만 해도 됩니다. 라고 또 롯에서 엘리에셀에다가 또 누굽니까? 지금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잉태해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나아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 아주 원천적인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드디어 100세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삭이란 이름은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뜻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천막 뒤에 숨어서. 내가 경수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하고 웃었던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얘기까지 했죠. 네가 웃었다. 아니라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에, 그러나 그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나 기쁜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의 말이었으려마는 90세 된 할머니가 젖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내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경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우선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자, 8절부터 10절에서 보면 내용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면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고 애 100일 됐을 때 100일 잔치를 하고 또 1년 돌 잔치를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일만 해도 이제 위험 고비는 이겼다 하는 거고 또 한 돌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우리는 백일이 있고 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젖을 때는 이때가 가장 기본적인 때예요. 이 젖을 때는 날에 이 날이 아주 그냥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인데, 왜냐하면 젖을 때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밥을 먹잖아요. 액체에서 이제 반고체, 고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젖을 뗄 때 이유식을 하게 되고, 이유죠. 젖을 떼는 것. 떼는 날에 이 아브라함이 예를 위해서 우리 돌잔치처럼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젖을 떼는 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젖을 한 돌이 되면 대략 또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빨이 나면 뛰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젖을 뗀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엄마가 애를 낳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약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아들을 줬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고, 그 아들을 갖은 후에 이제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엘리 그 문화생으로 글로 집어넣습니다. 젖을 떼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젖을 떼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젖을 떼고 그렇게 이제 보낸다는 것은 젖을 때도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거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젖을 뗀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그래서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나이 3살 이상, 3세에서 3, 4세 또는 3세에서 6살 이때를 젖을 뗀 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대소변 가리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이가 나오는데 애가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 하나 이름은 전문 젖을 떼는 날인 이삭의 잔치, 이삭이고, 또 그 이삭을 희롱한 자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희롱한 그 아이도 이름이 나올 텐데,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만 나와 있지,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런 날은 안 나와요. 이삭은 다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여기에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잔칫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젖되는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희롱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희롱한 것을 사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이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쫓아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전에서 알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냈잖아요. 그러고 다시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들어와서 돌아온 후로 좀 한참이 지났잖아요. 3년 이상은 지난 거예요. 그동안 멀쩡히 잘 있다가 여기 다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왜? 희롱하는 걸 보고. 그걸 왜 희롱했다고 왜 내쫓는가? 거기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어 쫓으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는데 이삭을,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젖을 때가 3살이라 합시다. 그럼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이 몇 세입니까? 이스마엘은 몇 세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86세입니다. 이삭은 100세예요. 14살 차이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3살째라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이면요, 다 압니다. 어른 같아요. 그런데 이 17살 이상 된 이 아들이, 이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갖다가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 희롱하다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롱한다는 것은 뭐 농담으로 여기고 좀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런 걸 희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희롱이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적 희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 누구죠? 리브가를 자기 너희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 여기 있다가 그 창으로 그 이삭이 그 리브가하고 그 껴안은지라, 우리말은 껴안은지라 그랬는데 이게 희롱하려는 거예요. 성적 희롱,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이삭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어떻게 변했냐고 말이야. 이때 희롱이고, 또 여러 군데서 이 희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라가 보고 그냥 열을 내가지고 쫓아내고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걸 보면은, 자,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오직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거 이삭이 기업을 갖게 되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못 얻을지 반타작할지 어떨지 모르는, 정말 이삭이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삭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기업을 얻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자기가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성적 희롱을 해가지고 이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몇 년 동안 걔네들이 있어도 아무 그런 거 없이 있던 사람이 벼랑간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래,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기가 가질 그 언 기업을 영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삭 입장에서는 이거 종의 자식인데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그냥 두 손 들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가정에 많은 불화와, 또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 이스마엘도 자기 피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이삭도 자기 자식.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혈육의 자식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주 극심한 고민과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가 살아는 그냥 득달같이 저 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그 큰 깊이 근심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 혈육이니까 그렇겠죠. 이럴 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너 근심치 말라. 이스마엘을 내 여종 하갈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네가 지금 쫓아내려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바로 너에게 나온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이것도 내 피인데 저걸 어떻게 그냥 다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아브라함의 혈육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정의 아들도 내 씨다. 약속의 씨가 아닌 것뿐이지 내 혈육의 아들로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여정의 아들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정의 아들도 또 약속의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예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사랑하시고 다 복을 주세요. 그러나 바로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한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약속의 씨는 약속의 씨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하잖아요. 유대인을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특별하게 좋은, 특별하게 그런 복을 더 준 그런 민족이란 뜻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택한 백성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일어난 다윗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통로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쓴 거예요. 이 씨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백성인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는 천국의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혈육으로 난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씨가 다른 거지, 이 씨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씨이기 때문에 이 씨라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는 이방인의 유대인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러면 다 죽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에게도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떡과 물
뭘도 한 가죽 부대를 채워가지고 하갈에 짊어지고 그 자식과 함께 떠난 거죠. 그래서 베엘세바 들까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방황하는 얘기로 요 14절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